오늘 말씀은 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봉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을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았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시위고 수목의 3분의 1로 타서 시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세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로 이남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효와 행복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핵심 성경 구절 말씀은 8장 4절과 5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평생 자기의 두뇌의 2에서부터 5%만을 사용하며 천재라는 아인슈타인도 겨우 15%만을 사용했다고 한다. 자기 두뇌를 잘 개발하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기도의 능력을 바로 알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본장에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지 그 생생한 증언을 듣게 된다. 예수님께서 일곱째 인을 땜과 동시에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과 함께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들게 된다. 이는 일곱 인을 떼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일곱 나팔과 함께 나타날 재앙은 다름 아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모든 성도와 순교자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보았다. 그 기도는 환난 가운데 순교한 많은 사람이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순교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탄원 기도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 이들의 기도가 단에서 가져온 불과 합쳐지자 그 결과는 경외심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됨을 나타낸다. 기도의 응답을 따라 먼저 4개의 나팔이 차례로 울리자 무시무시한 천재지변이 땅, 바다, 강들과 물샘 그리고 해, 달, 별에 일어난다. 전 우주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다름 아닌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초로 주의 말씀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건강하고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제자의 삶을 이끌림 받기를 원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믿는 자로서 생활을 지키기가 참 어렵고 혼란스러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삶을 어떻게 살지를 분별하고 선택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종말에 대한 불길한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그리고 용기를 주어서 긍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현재를 위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인과 일곱 대접 그리고 일곱 나팔로 세 번에 걸쳐 이어지는 종말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이 일곱 대접과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일곱 대접의 마지막이 일곱 나팔로 이어지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인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일어나는 일들, 즉 불신자의 심판과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일곱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출현, 큰 전쟁, 그리고 기근과 역병,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순교, 끔찍한 파괴를 가져오는 대지진과 천재이변,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나팔 심판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일곱 인 중에서 여섯 번째 인이 다 끝나고 일곱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함께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믿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는 자들의 기도. 오늘 8장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연결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원한이 깊은 어느 한 도시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에게는 사연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과부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해받고 해결하고 싶어서 재판관을 찾았는데 그 재판관이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과부는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인지도 모르고 내가 과부로서 살고 있는 나의 현실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으니까 나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모든 인생의 상처와 아픔과 애로사항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연을 듣고 있는 재판관이 내가 비록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이 과부의 사연을 참 외면을 못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비록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과부의 모든 사연을 외면을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너희들의 불의하고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외면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종말의 때가 되어질수록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섯 번째 인을 떼기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 새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일곱 인이 떼지는 그 순간에 그 기도를 들었던 것을 다시 우리에게 이 땅에 쏟아 부으신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오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핸드폰에 매일 아침에 4년 전 오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4년 전 오늘 추억의 사진 하면서 이게 매일 떠요. 자동적으로. 뭐 2년 전 오늘, 뭐 5년 전 오늘 해가지고 떠요. 그 며칠 전에 뭐 몇 년 전 오늘 해가지고 사진이 뜨길래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딸이 있고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결혼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 결혼한 지 꽤 됐습니다.
그 딸이 중학생이에요. 근데 그 애들이 꽤 어릴 때 강원도 양양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강원도 양양에 갔는데 그때 사진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풍경이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이렇게 떠올라지더라고요. 그때 좀 바람이 좀 많이 불었었는데 애들이 어리니까 저한테는 그 해변에 있는 바닷가 수위가 발목밖에 오지 않았었는데 애들한테 좀 무서웠나 봐요. 바람이 많이 불어도 저한테는 그다지 위협적인 물 높이는 아니었거든요. 애들은 또 물을 좋아하니까 물은 들어가고 싶은데 바람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좀 무서웠나 봐요. 아빠 어떡해, 아빠 어떡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이제 잊어먹고 있었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괜찮아. 아빠 손을 잡으면 돼. 아빠 손 잡고 있으면 괜찮아. 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줬던 기억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애들이 제 손을 잡고 아빠의 손을 잡고 물에서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파도가 치는 상황, 바람이 부는 상황 같은데 아빠의 손을 잡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 상황을 이기나 봐요. 아빠는 나를 사랑하니까. 네. 마찬가지로 종말의 현상이 다가올수록 세상의 유혹이 나를 참 힘들게 해요. 나를 시험하고 쓰러뜨리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나를 참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현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아빠의 손을 잡아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생활에 분별을 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 앞에 온전히 서 나가는 것이 계시록의 의미입니다. 오늘도 심판자 되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다 들으셨다가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심판자 되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은혜로 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들이 사실 계시록이 해석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 깊은 내용들을 다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올바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메시지인데, 오늘의 메시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드려지는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바둑의 전설로 불려지는 조훈현 구단 다들 아시죠? 이 조훈현 구단이 스승이 세고의 겐사쿠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래요. 이 세고의 겐사쿠 선생님은 조훈현 구단을 비롯해서 일본인 한 사람, 중국인 한 사람 이렇게 총 3명의 제자들만 키웠대요. 평생 동안. 근데 이 세 사람이, 이 세 제자가 바둑으로는 세계를 제패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세 제자가 세계를 제패했을까? 세고의 겐사쿠 선생님의 교육법이 참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훈현 씨가 집필한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 일화가 있어요. 하루는 조훈현 씨가 9살 때 일본으로 바둑을 배우기 위해서 9살 때 바둑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떠납니다. 세고의 겐사쿠 선생님 집에서 있으면서 바둑을 배우는데 선생님이 바둑의 기본기만 알려줄 뿐이지 더 이상의 바둑을 가르쳐주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조훈현 씨가 어린 나이에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집으로 돌아가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니까 자꾸만 불만만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침을 먹는데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 저한테는 바둑을 더 이상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까? 저에게도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바둑 고급 기술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세고의 견사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그 답을 왜 나한테 찾냐고.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답은 네가 찾는 거라고. 오늘부터 네가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생각해 보라고. 그 한마디만 딱 던지고는 자리를 일어나시더래요. 처음에는 그런 선생님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가 다시 집으로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컸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선생님께서는 스스로 생각하는 고수의 생각법을 알려주고 계셨던 모양이었대요. 세월이 흘러 시합에 나가 보니까 기본적인 바둑의 기술은 누구나 아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둑에 수를 두면 상대방도 수를 읽어서 대비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생각했던 그 기술을 활용하게 되어지니까 그 수는 상대방도 모르는 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공격을 상대방이 대비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보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바둑의 고수라고 하는 열매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어졌는데 세고의 견사구 선생님이 조은전 씨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땐 날마다 우리 제자를 그리워하셨대요. 밥을 먹고 있었던 상을 보면서 날마다 울었대요. 선생님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하기를 사랑으로 기다렸던 것이었다라고 책에는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고수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친 파도가 너무 강합니다. 마지막 징조들이 너무 드셉니다. 여러분 TV 뉴스를 보면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님한테 늘 물어보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는 습관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상의 유혹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생각하는 묵상적 훈련들이 늘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면서 성령님 안에서 친밀하게 질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각들을 쌓으시고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에 귀한 곳으로 인도함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귀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함이 있고 그분께 질문해 나갈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생활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